안녕하세요.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국회 하는 일이나 또 법무부 하는 일이나 청와대 하는 일이나 그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라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다들 살아오셨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산업의 역군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해왔고 이렇게 현대화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뿌듯함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최근 한 3년여 동안은 아마 그러한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허탈감과 좌절과 이런 생각으로 살아오셨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가야 이러한 일들이 끝날까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있고 또 우리가 투표는 했지만 투표권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은 맞는데 개개인은 또 다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참 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힘이 없다 보니 그저 목소리 내기도 그렇고 또 코로나 사태가 없다면야 광화문으로 가든 어디 또 어느 특정 모임 자리에 가서 또 비토도 하고 잘못을 지적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낼 텐데 코로나가 있다 보니 그것도 못하는 지경. 그러니까 더 참담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회주의가 되는 거냐? 또 과연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상황적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또 더 깊어지고 경제가 붕괴되고 그러면 국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굉장히 더 처참해지고 또 힘들어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건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 구석은 절대로 이렇게 끝나진 않는다. 왜냐? 대한민국은 욕단족속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힘들어요. 지금은 걱정도 되고 앞으로 이게 우리 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계획은 더 처참하게 무너져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된 가운데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짓고 하면서 다시금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다 체험하게 됐거든요. 그런 과정이 아닐까 현재.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거다. 벌써 3년 반 정도 지나갔으니까 길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역단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일에 쓰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스크럼을 짜고 또 같이 말씀의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역량을 키워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24절입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나의 신을 너희에게 주고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토록 내가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고 내가 불렀는데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어요.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실 때 잘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잘 되는 사람이에요. 잘 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신앙은 내가 부를지라도 듣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손을 펼쳐서 잡아주려고 하고 또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돌아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친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하면서. 그런데 뿌리쳐요. 그게 뭔 신앙이에요? 자기 부족함을 알고 자기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또 때를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인데 듣기 싫어한다면 그게 뭔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아닌가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 요한계시록을 폄하시켜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성립이 되냐 말이에요. 듣기 싫어하잖아요. 달콤한 말 이런 거나 듣기 좋아하고 예화나 간증이나 이런 거나 들으려고 하지 단단한 식물과 같은 약속의 말씀은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없는 거지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 교훈을 멸시하니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면야 모르니까 그런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신학은 있는데 신앙은 없어졌어요.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잖아요. 신앙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신학이잖아요. 근데 신앙이 있어서 신학을 했는데 신학이 들어가니 신앙은 없어지고 신학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는 거죠, 신학으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교훈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책망을, 말씀들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이잖아요. 그 약속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교훈이 없고 책망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신 믿음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거기까지만 했어도 이게 참 아찔한 일인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잖아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주님이 보시니 불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한 거예요. 자칫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절대로 거드름 피우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되고요. 낮아져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